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나게 됩니다. 자라나게 되는 것은 비단 키나 몸무게뿐만이 아니라 이 마음도 자라게 되는데요. 특이한 게 있습니다. 사람 맨 처음에 태어나면 내가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내가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맨 처음에 옆에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또 형제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이웃들도 있지만 제일 먼저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고 그리고 제일 먼저 자기를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어른이 돼서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에겐 사랑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내 옆에 아주 친근한 이웃도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 사람들은 다 한 다리 건너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먹으면 금방 배부르니까, 내가 일하면 뿌듯하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당연한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신앙인은 세상 사람들과 사실 조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 바로 이 가운데 있는 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데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절대로 못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신지도 확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도움이 되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이 중심에 놓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 편에 내가 붙으면 그보다 더 든든한 백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10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이 중심에 두고 내 영광 때문에 살아가지만 성경은 우리 인간의 본분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내가 중심에 있고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본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이게 잘 안 됩니다. 오늘날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5장 41절부터 말씀은 이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인간의 본분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문제들,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지 못하는 것들,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뭐가 문제인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의 본분에 정말로 충실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한 아내가 남편에게 점점 더 마음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요즘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은데 처음에는 늦게 들어올 때 회사에서 늦게 끝났나 보다, 친구를 만났겠지, 다른 일이 있어서 좀 들렸다 오겠지, 처음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자주 늦게 오는 남편이 영 믿op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다 보면요, 그 생각이 때로는 막 이 속에서
마치 빵 불어나듯이 부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왜 늦게 오는 거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혹시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나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갈 때 이 아내가 신랑 모르게, 남편 모르게 옷을 뒤집어 입혀서 보냈습니다. 러닝셔츠 속옷을 뒤집어 입혀서 출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손꼽아 기다립니다. 저녁 때 들어오면 확인해 봐야지. 저녁 때 남편이 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좀 늦게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옷을 벗는 걸 도와주는 척 하면서 그 아침에 입고 간 옷이 어떻게 돼 있나 보았더니 분명히 러닝셔츠 속옷을 뒤집어 입고 나갔는데 똑바로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당신 도대체 나가서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누구 만나고 다녀?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얼떨결에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고, 어떤 연유냐고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침에 내가 요즘 늦게 들어오는 당신이 영 못 믿어서 옷을 뒤집어 입혀보냈는데 이게 왜 똑바로 돼 있어? 그러자 신랑이 손을 치면서 이야기하기를 오후에 회사에서 잠깐 시간이 나서 피곤 좀 풀려고 목욕탕에 갔는데 러닝셔츠가 뒤집어져 있길래 바로 입고 왔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다. 아내가 절대로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점점 둘 사이에 믿지 못하는 불신이 생기고요. 결국은 이 불신이 그렇게 생기다 보면 이 둘이 같이 살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저주가 있다면, 물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저주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빗대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가난이나 비천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슬픈 일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믿지 못하면요, 아무리 증거를 대고 아무리 증명을 해도 변명으로밖에 안 여겨집니다.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는 것밖에 안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가 있으면 이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리 증거를 대도 변명으로 들리지만 사랑이 있으면 아무 얘기 안 해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대의 문제점, 우리의 문제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믿음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질문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너희가 믿음이 정말 없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 당시에 오셔서 아주 은혜로운 설교를 하신 분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전할 때 저 소리가 어찌 저렇게 권세 있는 자의 소리 같고 어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주는가, 사람들이 놀래서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추앙하던 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정말 끝내주는 설교를 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도 일으켰고요, 가는 곳마다 큰 역사도 일으키고 사람들 눈 아주 동그랗게 뜰 만한 아주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한다. 그런데 그 이유를 첫 번째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2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왜 믿지 못하냐면 아무리 예수님이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예수님이 큰 기적을 일으키고 아무리 예수님이 좋은 일을 해도 왜 믿지 못하냐면 사랑함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사랑함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과 믿음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내가 남편을 믿으면요, 늦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밤새고 안 들어와도 남편이 나를 위해서 참 고생한다, 안쓰럽게 여깁니다. 어떻게 하면 집에 잠깐이라도 들어왔을 때 맛있는 것, 건강한 것 해줄까 고민할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의심이 생깁니다. 정말 제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 속에 의심이 생기고요, 아무 말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들이 다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이 생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상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기적을 일으키셔도 결코 믿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바로 사랑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목이 마르면 여러분, 물 한 병 갖는 것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물이 나오는 우물을 갖는 것이 더 좋습니까? 당연히 우물을 갖는 게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로 복을 얻는 것,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살면서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치 물 한 병에 들은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것보다 그 물 한 병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자가 되면, 그러면 우리는 우물을 갖는 것과 같은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본분, 우리의 기본, 하나님 앞에 이루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성령이 주장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장로교 신학교인 프린스턴과 웨스트민스터라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수로 있었던 로버트 딕 윌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유명한 구약학자인데, 어느 날 이 교수님에게 대학원생들 몇몇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이야기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 저 이야기들을 저희는 도저히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한번 진짜 어떤 게 옳은지 저희 생각과 교수님 생각을 진지하게 아주 심도 있게 토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강의 시간에 이야기하시는 것 말고 따로 좀 모여서 교수님과 진지하게 정말 깊이 있게 한번 토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토론하는 것, 당연히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자는데 좋네, 좋아. 그런데 내가 한번 좀 물어보지. 자네들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어보았는가? 그랬더니 학생들이 쭈삣쭈삣하다가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아직 저희는 성경을 한 번도 다 읽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자 이 교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적어도 40년간 몇백 번을 읽고 연구하고 생각한 것을 자네들에게 이야기한 거네. 우선 나하고 이야기하는 거 좋은데 하고 싶으면 성경을 몇 번 읽고 오게. 성경을 몇 번 읽고 와서 이야기를 하자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생각을 합니다. 보통 반대하는 분들, 신앙을 반대하는 분들은요,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반대합니다. 신앙인은 우리도 때로는 우리 속에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것만 보면서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대학원생들이 와서 교수님이 이야기한 그 부분만을 놓고 볼 때 자기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며 토론을 하자고 한 것 같이 마치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신기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물론 중요한 부분을 보는 것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 말씀들이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분명히 이 부분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상황이나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에서 나를 찌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에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경우가 정말 신기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는 것, 그것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니 이 교수님이 그래서 이야기한 겁니다. 한번 성경을 다 읽고 그리고 와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 오늘 4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자기를 너무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광을 어디서 취하느냐? 세상으로부터 취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인간이 서로 영광을 취하고 나로부터 영광을 취하면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리와 바리새인 둘이 기도를 했습니다. 세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일컫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워서 저 성전 뒤에 와갖고 고개도 못 들고 푹 숙이고 사람들 누가 자기 기도하는 거 볼까봐 그냥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로 찌그러져서 아는 듯 마는 듯 기도하고 갑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거리낄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는 광장에 가서, 우리 청주로 이야기하면 저 본정통 한가운데 가서 우체국 앞에 가서 손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두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어떤 기도가 정말 참된 기도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누구의 기도입니까?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은 빌지만 결국 드러나는 것이 자기의 의이고 자기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모든 데서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4절 말씀에 있는 대로 믿음이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면 세리에게 하신 것도 아니고 창기에게 하신 것도 아니고 노예에게 하신 것도 아니고 당시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다라고 떠받들었던 바리새인과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그들의 중심이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내세우면 사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데 나를 향한 마음이 더 크니 나를 내세우면 나는 클 수 있지만 내 속에 있는 신앙은 자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향해 이야기하십니다. 너 중심을 바꿔야 돼. 너 중심을 바꿔야 돼. 우리가 갓 태어난 아기같이 내가 중심에 있으면요, 무엇을 하든지 내 유익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대로 성령이 나를 주장하셔야 이 트렌드가 바뀝니다. 사람은 본래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꾸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은 이 속에 중심의 주인을 바꿔야 하는데 성령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마음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재미있는 건 때로는 나도 내 마음 잘 모릅니다. 옆에 있는 사람 마음뿐만 아니라 나도 내 마음 잘 모릅니다. 사람 마음이 다 제각각이라 나도 내 마음 잘 몰라서 내가 분명히 중심에 있는데 성령님이 중심에 있다라고 스스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했는데 이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있었던 겁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중심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일을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바꾸면 기도하고 말씀에 얼마나 가까이 했느냐는 겁니다. 기도는 대화로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것이며, 말씀은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 여전히 사실은 내가 이 중심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다다르니까 결국 성령님이 중심이 되라는 이것도 첫 번째와 같구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성령이 주장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중심이 내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는 내일 이때밖에 시간 없으니까 나 만나러 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내일 언제 시간 돼? 언제쯤 내가 갈까? 언제 시간이 괜찮아? 내가 물어보고 그 사람 시간에 맞춥니다. 내 시간에 맞추라고 안 합니다. 정말로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녀에게 무엇이 좋을까? 이 아이에게, 이 아들에게, 이 딸에게 뭘 해주는 게 좋을까 고민하며 그 중심으로 해줍니다. 나한텐 이게 좋으니까 너 무조건 따라와. 우리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사랑하면 중심이 바뀐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 중심에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생각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예배와 그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기도와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이 주장하게 하는 인생, 성령이 주장하는 삶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볼 때 내 속도 모르니까 이게 정말 성령이 주장하시는 건지 내가 주장하시는 건지 모를 수 있지만 내가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나 좋은 대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좋은 대로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같이 하고 싶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시간 날 때마다 가까이 하고 함께 하고 있는지 그냥 내 생각하기에 바쁜지, 우리가 이걸 보면 성령이 주장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장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 중심에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믿음을 기르기도 어렵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중심 가운데 계시면 그러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귀한 분, 성령이 중심이 되는 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사랑하는 분이 나의 중심에 있게 하는 분, 그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영광을 구하십니까? 여러분, 누구의 영광을 구하시겠습니까? 사람은 보통 내 영광이 최고입니다. 보통 사람은 내 영광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달라야 합니다. 신앙인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해서 내 중심에 놓은 하나님, 그분이 영광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요, 우리의 바람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주장하게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원없이 사랑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성령을 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원없이 사랑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다. 놀라운 축복을 또한 일으킨다. 기억하셔서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이 땅 가운데 사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